네, 오늘은 마태복음 121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장례식 준비위원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 백성엽 장군 6.25 때 또 공을 세운 백성엽 장군 또 뭐 친일 논란 때문에 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백세 지금 잡고 하시고 또 서울시장은 또 이렇게 자살로 이런 가운데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둘 다 장례식이 국민들 가운데 논란이 되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위원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식과 관련된 봉사를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가져온 뜻밖의 몇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죽음 직전 또는 지금 죽음 직후에 예수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적인 봉사와 장례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장례식 준비위원이죠. 그래서 이들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장례식 준비위원들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복음서는 세 부류의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위원들의 행적을 남겨놓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그분의 음성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장례식 준비위원들이 누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전에 한 여인의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장례식 준비위원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인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일부 제자들은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낭비의 관점으로, 경제적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장례식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있을 장례식을 예수님의 생전에 한 것은 그녀가 그것을 미리 내다보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과 그러한 드림을 자신의 장례식을 위한 행위로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예수님이 생존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그러한 기념비적인 봉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봉사의 비결은 그녀가 드린 최선의 헌신적 드림의 봉사가 예수님께 최고의 받으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향한 또 다른 사람들의 모든 봉사가 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이 여인은
오직 은혜로 예견적인 섬김이 되었어. 미래에 있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장례식, 죽음 이후에 예견적인 섬김이 되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장례식 준비위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골고다로 가는 여정에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두 번째 부류의 장례식 준비위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두 번째 부류의 이 인물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고자 방문한 예루살렘 순례자입니다. 그는 유대교 신자로서 어떨결에 로마 군인들의 강요로 인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동행하게 되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고 강요된 일이지만 그 결국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하여 마태복음이 기록하지 않은 추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그렇게 소개했죠. 마가복음이 기록될 점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이름과 함께, 물론 알렉산더 이름은 후에 사라집니다마는 이 루포와 함께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즉 마태복음 공동체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행위로 알려져 있었겠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아들 루포와 함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등장한 배경에는 그의 가족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마가는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은 서신서의 내용들보다 연대기적으로 앞선 것일지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그것들을 기록한 시기는 그 반대일 때가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복음서의 내용들이 시기적으로는 앞섰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기록 연대가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록은 복음서가 뒤에 되고 서신서가 먼저 기록된 서신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마태복음보다 약 10년 일찍 기록된 로마서 서신서, 로마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정보를 매우 자세하게 전달합니다. 살펴본 대로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통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이며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될 점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루포는 적어도 바울에게 매우 친근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가면서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루살렘 순례자로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목격하면서 또 하나 더 추정한다면 성령 강림 사건까지 경험하고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의 모든 가족을 복음화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자의가 아닌 타의의 강요에 의한 것일지라도 지친 예수님의 몸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신 몸을 봉사하는 의미 있는 섬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몸을 봉사했던 죽음 전의 장례식 준비위원이었던 이 여인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 아직 죽으시진 않으셨지만은 죽음 전에 예수님의 몸을 섬겼다는 의미에서 장례식 준비위원이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과 관련된 세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 57절에 언급된 아리마대의 사람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따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숨겨진 인물입니다. 숨겨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한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의 죽음 이후 장례식과 관련된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은 자입니다. 공회위원으로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59절에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이 장면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일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누굴까요? 그는 한때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역시 이스라엘의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산헤드린 공회위원이 있고 큰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면 32kg 됩니다. 많습니다, 양이. 100리트라 32kg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온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예수님의 몸을 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죽음 직후에 장례식을 준비한 두 장례위원은 바로 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문 60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그러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몸을 위해 봉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을 위해 특별한 활동을 한 몇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누구죠?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값비싼 향유를 한 옥합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위를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행위로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서 온 천하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라고 예수님의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섬김과 봉사 행위자가 된 것이죠. 자신이 그러한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 있는 기념비적인 봉사를 하게 된 것은 오직 은혜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예견적인 섬김을 하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사이의 여정인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의 관정에서 골고다까지 가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는 유대교 신자로서 강요된 십자가, 억지로 지고 가는 십자가, 예수님 대신 지고 올라가는 일을 하였던 자죠. 그 과정에서 그 일을 통해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초대교회 공동체, 마가복음 공동체와 로마서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섬김은 자의가 아닌 타의의 강요로 된 것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고 더 나아가 은혜로 그 가정을 복음화하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으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을 섬긴 장례식 위원과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일어난 사건이죠. 거기에 등장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에 늘 많은 향품 100리트라 약 34kg 향품을 준비해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믿기를 꺼려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부유했고 지위를 가졌고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존경과 부와 명예와 사회적 체면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직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들이 행한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행위는 두드러지게 드러나도록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혜로 받은 선물, 지위, 물질, 권세 등을 잘 선용하여 주님의 죽은 몸을 섬긴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 경우 다 공통점을 발견했습니까? 키워드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카리스죠. 은혜입니다. 은혜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견적인 섬김을 하는 제자가 되었고, 첫 번째 여인. 두 번째 사람은 은혜로 선택받아 구원받고 은혜로 강요로 졌지만은 그것이 은혜였다. 세 번째는 은혜로 받은 선물, 곧 지위, 물질, 권세 등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서 가졌던 그것을 잘 선용해서 주님을 섬긴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다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전의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깨뜨린 한 여인의 헌신된 삶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사이 골고다로 가는 여정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십자가를 지는 일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시골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직후 장례식을 위해 자신들의 신분과 명예와 물질과 부를 잘 선용하여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두 공회위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께 헌신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장례위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몸에 대한 그러한 봉사를 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자원해서 했든지 타의에 의한 강요로 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는 섬김과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역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모두가 은혜로 섬김의 삶과 제자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네 명의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두가 그 결말이 큰 축복과 믿음의 진보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세대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과 미래 세대까지 기억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 헌신된 삶,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께 헌신된 최선의 삶을 통해 나 자신과 자신의 후손이 복을 받은 현재적인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례의 관점에서, 장례식의 관점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대한 봉사의 관점에서 요약을 하면 한 여인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의 생전에 그분의 죽을 몸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어떤 몸요? 죽을 몸입니다. 미래죠. 그렇죠? 죽을 몸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후자의 두 사람은 예수님의 사후에 그분의 죽은 몸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어떤 몸이죠? 죽은 몸입니다. 과거죠. 이미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죽을 몸을 위해 봉사했고 뒤에 두 사람은 죽은 몸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되도록 한 기념비적인 섬김과 봉사가 되었고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을 몸을 섬기거나 예수님의 죽은 몸을 봉사하고 섬길 기회를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을 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은 몸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으로 과거 사건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인 무엇요? 주님의 몸된 뭐요?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직 은혜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난 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섬기는 장례식 준비위원으로서 준비할 수는 역사적으로 없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몸 자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의 또 다른 몸인 무엇요?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어 다시 산 자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기는 세 가지 삶을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2장 20절을 통해 본설교에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몸이 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기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육체와 함께 거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는 죽었다는 의미죠. 이제는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을 몸과 죽은 몸을 봉사하고 섬길 기회는 우리에게 없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살아계신 몸된 교회를 위해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봉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몸이 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기는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는 삶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을 잘 섬기는 또 다른 비결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를 제대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 머리가 누굽니까? 주님이 주인 되고 내가 종이 될 때 주님의 몸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고 계신 삶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입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남은 생애를 나를 통해서 그분께서 계속 사시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삶은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쇠하고 주님이 흥하는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위원에 대한 말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섬기는 키워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의 지체인 우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주님의 몸에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된 이후에도 믿음으로 머리 대신 주님과 교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 머리의 통치를 받아 순종할 때 머리 대신 주님이 그 몸의 지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의 은혜를 입은 영광스러운 봉사자입니다. 주님의 몸을 섬기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인 우리는 그분의 머리 대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르며 순종하며 섬기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할 때 주님의 몸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몸된 몸의 지체가 된 우리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몸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몸에 연합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섬기며 그 몸을 세우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실제 죽은 몸과 죽을 몸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장례식 준비위원은 될 수 없을지라도 영광스러운 장래의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소망 안에서 현재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장례식 준비위원 못지않는 섬김의 기회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신실한 봉사위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